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그 마음이 생긴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느냐? 그래, 어디 설교 한번 해봐라. 우리가 듣기는 듣겠다. 그런데 뭐 하나만 잘못된 거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였고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저 설교 잘못됐다 이야기 결국에 신고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그 재판장에서의 사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들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놀란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3절의 처음 부분 한번 보시죠. 13절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 앞이고 꽤나 높으신 양반들이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또 그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이것을 잘 봐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어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법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던 두 번째의 상황은 여러분 13절의 중간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을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범인은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범인은 평범한 사람, 그냥 저기 갈릴리에서 뭐 고기나 잡던 어부와 같이 살던 그런 사람,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학문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이 얘기를 했느냐? 11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시편의 118편의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재판장에 놀랐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여러분 다 하나씩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있지를 않았고 그 당시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다 일일이 그 서기관들이 일일이 다 필사를 이렇게 해서 그 성경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우리만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고 우리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혜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너 따위가 베드로 너 같은 사람이 무언가 배운 것이 없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구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몇 년 다녔느냐? 3년을 다녔거든요. 3년을 다니고 또다시 졸업을 한 다음에 또 2년을 공부했습니다. 목회신학대원이라고 하는 과에서 또 공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도합 3년, 2년, 5년 동안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한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아니 베드로는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 구약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과 주제가 있겠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직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자 직강으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직강으로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 재판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 말씀을 이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재판장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재판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 정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라서 막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꼴 보기 싫었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7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위협하여. 17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을 위협하여. 21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다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위협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한번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위협적으로 아니 한 번만 더 아니 니네들 한 번만 더 이 예수라고 하는 예자의 이름만 꺼내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끝장을 내겠다. 이런 위협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려 2번씩이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막 대화를 하다가 먼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확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상대방의 논리에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막 이야기하다가 서로 확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보통 누가 지느냐? 남편들이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 많잖아요. 아내들의 논리에 눌려서 확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경우는 이미 상대방의 말에 논리에 이미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기업 그 회장이나 사장들은 늘 그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과 사장들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가진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거나 막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막 뭐를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너를
누르려고, 아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화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뭔가를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제가 여러분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뭐 여러분 이렇게 나신 적 있습니까? 접촉사고 나신 적. 그럼 어떻게 해야지? 순간 있잖아요. 접촉사고가 딱 나가면요, 당황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를 파악을 잘 내려야 됩니다. 아니, 상대방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막 다가오는, 막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다가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접촉사고가 난 다음에. 나도 막 화가 나서 문 열고 나가서 막 같이 그 사람하고 싸우면은, 아니,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사를 불러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접촉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에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큰 소리로 지금 소리를 내면서 억압을 하려고 하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위협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 앞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를 함부로 이야기하려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너희들 앞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코람데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어떤 뜻이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아무리 세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위기를 만나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를 만나는데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여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다 여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불태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해라 라고 하는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풀무불을 뜨겁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너희들 앞에, 또 금신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영화 감독이
정말 힘들 때가 있답니다. 영화 감독이. 어떤 때 힘드냐면 영화를 제작할 땐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시나리오도 쓰고 유명 배우들 막 이렇게 캐스팅도 하고, 요즘에 여러분 또 그 영화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뭐 100억, 200억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거액의 투자금도 받아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그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때는 여러분 언제예요? 그 영화가 개봉하는 그 기간, 영화 개봉하는 기간에 이 감독의 모든 그것을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흥행이 되느냐,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영화 그 개봉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봤더니만 짧게는 2주 정도에 개봉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 2주에서 4주 안에 내가 쏟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기인 거죠. 영화 감독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내 그 영화를 개봉을 하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 영화 감독이 느끼는, 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면 좋겠는데 보지 않아가지고 점점점 이 관객 수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 감독이 마음이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답니다. 정말 적어도 손익분기점을 좀 넘겨야 되는데 영화가 정말 안 될 때 정말 그 사람의 수와 함께 내 마음도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 근데 반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 감독들이 반대가 있는데 어떤 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영화가 갑자기 흥행이 막 이렇게 되기는, 막 200만, 300만, 400만 막 그를 막 넘어가지고 막 돌파하면 이 감독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수와 같이 영화 흥행과 같이 막 내 마음도 막 들떠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잘 될 때는 막 기분이 막 올라가고 안 될 때는 막 다운이 되고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화 감독이 정말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 수에 상관없이 내가 다음에 해야 될 그 영화를 준비하는, 거기에 몰두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교자의 바람은 여러분 뭘까요? 저의 바람은 뭘까요?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하고 열심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데 설교가 잘 이렇게 안 되는, 발음도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설교를 막 하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런 때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막 했는데 설교가 본인이 이렇게 했던 만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했을 때에 목사님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 하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설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죽었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생명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잘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고 막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밥을 지어 먹었는데 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죽 쓰고 나잖아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자인데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싶은데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저도 마음에 타격이 와요. 제가 잘 보니까 이 마음의 힘듦이 저는 한 2, 3일 가더라고요. 길게는 일주일도 이렇게 갑니다. 반대로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평소랑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와 오늘 진짜 설교 너무 아니 저는 뭐 특별하게 준비하지 뭐 원래 하던 대로 준비를 했는데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에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감사하기도 하고 아까 그 영화 감독처럼 마음이 이렇게 붕 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설교가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한 것 같다. 때로는 설교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일희일비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제 모습이 올바른 방법인가? 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설교를 너무 잘하든 때로는 설교를 너무 못하든 저는 또 다른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은 다음 설교, 다음에 될 그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다시 이렇게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는 거죠. 2025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빛이에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전도하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도 하고 지역 전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해보자.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말씀을 전해보자. 근데 우리 마음가운데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들을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늘. 그런데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교회 한번 가시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오는, 정말 나 교회 가고 싶었었는데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다. 그래서 정말 얘기하는 그 분을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왜 그런지 아닙니까?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생겨나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전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형, 누나, 동생 이분들하고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가까운 대학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캠퍼스에 가까이에 있는 교회 청년인데 제가 당신에게 5분만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서 먼저 말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 제가 전도 나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가 누가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거 들어준다고 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전했던 그 사형리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고 나도 나도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업이 되죠. 너무 좋고, 와,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막 가까이 갔는데 이분들이 저기서 내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이미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됐어, 이제 하지 마세요, 저 시간 없습니다 라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말씀을 전해서 막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막 업이 됐다가 또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나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또 다운이 되는. 근데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또 만나는 거죠. 제 가까운 교회에서 나온 청년인데 저도 청년이고 여기도 청년인데 제가 5분만 당신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면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시간 없다고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잘 판단하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 위협적인 맞던 말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앞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럼 어떠한 태도였다고요? 아무리 나에게 위협을 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교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그곳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들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들은 말씀 또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